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월드컵 경기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가? 월드컵에서 16강, 8강에 들 수 있는가? 그런데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 것 가운데 하나는 조편성입니다. 월드컵에 진출한 모든 팀들은 경기 진행을 위해서 조편성을 하죠. FIFA 랭킹을 고려하고요. 대륙별로 안배하고 난 다음에 조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 선택한 방법이 바로 조추첨이라고 하죠. 왜 그런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희망자는 많은데 기회가 제한되었을 때 가장 잡음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추첨이기 때문입니다. 추첨의 성경적 용어는 바로 제비뽑기입니다. 그 제비뽑기가 실행된 흔적들이 성경에는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 성전 일을 섬기는 데에도 이 방식이 적용됐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아론 집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제사장의 직무를 소개하려고 하는 의도인데요. 아론이 최초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족보를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까요? 레위의 후손들은 게르손, 그핫, 무라리라고 했습니다. 그중 그핫의 아들들로는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등이 등장합니다. 그 아므람이 요게벳과 만나 태어난 자녀들이 아론이요, 모세요, 미리암입니다. 아론과 모세 두 형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지대한 공헌을 했죠. 하나님께서 성막과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론은 최초의 대제사장직을 맡게 되었죠. 그 아들들의 이름 4명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안타깝게도 성막 제사를 섬기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의 불씨는 바깥 놋제단에 있는 불씨를 받아서 사용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까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제사 규정이 확실하게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대충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 편리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은 강력하게 징계하심으로 제사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함을 당대의 사람들과 후대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나답과 아비후의 빈자리를 대신하여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의 후손 중 다윗 시대에 활약했던 사람으로는 엘르아살의 후손 사독과 이다말의 후손 아히멜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는 자녀와 집안 사람들이 있었겠죠. 규모적인 면에서 엘르아살의 후손이 더 많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사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그 집안의 지도자들을 모두 24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24반차라는 말 어제 본문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성전을 섬기는 일이 과중함으로 그 일을 분담하여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함도 있고 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를 섬기는 순서나 그들이 맡아야 될 일들은 어떻게 분담했을까요? 이때 사용된 방법이 바로
제비뽑기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제비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그리고 이 일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이렇게 한다면 업무에서 제외되는 사람도 없고 업무를 독점하는 사람도 없겠죠?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원리를 가르쳐주는 귀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들 교회에서 사람만 많은데 봉사할 사람이 없다, 늘 봉사하는 사람만 봉사한다 하는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행복하여 한다, 비중 있고 힘이 있어 보이는 일은 끼리끼리 나누어서 한다 등등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봉사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할까요?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이 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은사대로 공평하게 차별 없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약 성경은 그 표현을 지체라고 말하고 있죠.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체가 각양의 은사대로 기쁘게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봉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사역의 원리인데, 그 원리를 구약적으로 실현한 것이 24반열이라는 시스템이요, 제비뽑기라고 하는 배정 방식이었습니다.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더 발전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방식을 선택한 근본적인 취지, 그것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가치는 여전히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는 제비뽑힘의 결과로 선정된 사람들의 이름 24명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나 그들에게 관련된 사건을 추적하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참고로 아버지나 아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위 또는 바로 아래의 직계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선조 또는 후손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20절부터는 레위 사람들 중 언급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의 그룹, 봉사의 역할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배정의 원리가 여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불완전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결정되어지면 말들이 많고 반대하는 사람, 저항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마련이죠. 그것이 어느 선을 넘어서면 그릇이 깨어지고 분쟁과 전쟁으로까지 치닫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공평하게 한다는 것, 정의롭게 시행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공평한가? 무엇이 정의로운가? 분명 제비뽑기는 어떤 난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사용하셨듯이 말이죠. 더불어 그 결과에 대하여 순복하는 마음,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도출된 결론에 최선을 다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성실한 태도가 못지않게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끄럽게 싸우면서 또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가치를 실현하는 곳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그 뜻을 실현하는 데 자기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